손길에 또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받아들일 때는 보통 5단계를 거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큰 문제를 받아들일 때 죽어? 그럼 죽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이 5단계를 거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를 거치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야, 내가 그런 병이 들 리가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 받아봅니다. 또 그래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다른 데 가서 또 검사 받아봅니다. 이게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하필 내가 이런 일들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을, 지금 왜 이때 이런 일들을, 이 분노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만. 그 다음에 타협을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에게 어쨌든 간에 좀 살려주십시오, 살리만 주신다면 제가, 이게 하나님에게도 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살리만 주시면 하나님, 이제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리만 주신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과정이 바로 타협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것 정리하고 이것 하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침착해지고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단계, 그게 바로 수용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만나면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정과 분노와 그 다음에 그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가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진짜 제대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자기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들이, 왜 내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뭔데 병 안 걸리고, 자기는 뭔데 이런 질병이 자유롭고, 자기는 뭔데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정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거 뭐 별것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한 세상 지나고 그러고 죽는 게 다지, 뭐 그것만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생존이 급선무입니다. 생존 하나가 모든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이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한테만 잘 물려주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생존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적자생존. 적합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강한 자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진짜 생존을 넘어서 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이 뭐냐? 돌아보니까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 인생의 죽음 넘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데 이 짧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지,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로마서는 바로 그런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 구원의 길들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된 그런 책은 이 로마서죠. 인생의 상태가 어떠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걸 이해 못하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냐? 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나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다 떠나갔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걸 거절하고 돌아간 인생에게는 불공평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누구를 택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택해도 뿌리치고 간 사람에게는 오히려 난 안 됐다, 잘 됐다, 정말 아우 나 그거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삽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햇빛과 비와 물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이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물 한 방울만큼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 바로 그런 곳이 음부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래, 너희 다 가면 다 이렇게 죽어, 너희 다 지옥 가, 너 이미 예정된 거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이 좋은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쁜 소식이야.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서고, 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라고 쓰는 이 말은 앞에 있는 걸 모두 다 합쳐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봤던 푸뉴마라든지 혹은 스피리추얼 영어로 말하는 그런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이 말은 다른 게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섬김, 봉사 혹은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너희가 드리는 합리적인, 합당한 섬김이요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합당한 삶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야 할 합당한 삶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몸은 따로고, 몸은 좀 약하니까 마음만 받으세요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바울은 그걸 피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마음과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몸이라고 말하는 건 전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따로, 몸은 약하니까 조금 뒤에 이런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바로 그런 삶, 이걸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니까 산제물로 이렇게 말하지요. 산제물, 뒤시한 조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하면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뭐죠?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산 것은 제물이 안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제물은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게 드려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달리 말하면 여기 산재물이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몸으로, 요게 바로 산재물이라는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자기 고백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선교사 목사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졌으니까 너희가 가는 곳곳들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이 되고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고 너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게, 이게 바로 합당한 삶, 합당한 예배의 삶.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실천해서 정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가는, 이것이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하형록 회장,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젊은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 구글, 뭐 이런 데를 꼽겠죠. 그런 메이저 업체는 아니더라도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인 가운데로 하나로 뽑힐 만큼이나 굉장히 처우도 좋고 좋은 그런 회사로 뽑힌 곳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티머시 하스 앤 어소시에이츠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건설 회사예요. 이 사람이 운영한 이 회사는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의 건설 쪽에 자문을 해줄 만큼이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부산에 이제 나완자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아버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나완자촌에 거하시는 분들의 애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아시는 한 분이 그 외곽 가다 보면 신촌이 있지 않습니까? 신촌에 나완자촌이 있습니다. 음성 나완자촌이에요. 근데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봉사를 했던 분이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애환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면 전부 다 문둥이라고 다 놀리죠. 어릴 때 돌 던져가 돌에 맞아가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어린 마음에. 그다음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아이들이 뭐 놀이땡땡한 동양인 와서, 지금도 동양인 혐오가 많지만 그때는 뭐 말할 것도 80년대 이럴 때는 그건 막 놀리는 거죠. 막 You China, go back home. 노랗기만 무조건 중국이라. 그래가 막, 그런데 이미 이제 워낙 문디 일하면서 돌 던지고 돌 맞고 막 이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열심히 공부해서 건설회사에, 미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29살에 중력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이 빨리 올라갔죠. 중력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남들 부러워하는 것만 다 갖춘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성공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가 순간이라는 거죠. 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밖에. 아무리 꾸미고 성취하고 소유를 해도 이웃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120km로 가다가 막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근데 다행히 차는 전복이 안 되고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옮겨져 있고 심장 근육이 다 죽었대. 죽은 거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이식 수술을 2번 했답니다. 한 번 이식 수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2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이게 바뀌더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 이거 고쳐가 또 그래 살 것 같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노? 네 그 심장 고쳐가 똑같은 삶을 살 거면 뭐 삶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드디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야, 이제 우리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자. 뭐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살자. 그래서 그의 회사, 소위 말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해요. 사명선언문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고는 베푸는 삶을 많이 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떠나고 이제 자기는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동일하지만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영향력이 달라졌고 가는 모습들이 달라졌고 또 그 사람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유하고 가지고 쌓는 데서 나누고 베풀고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바로 합당한 삶이란, 합당한 예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합당한 삶,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합당한 분별을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학습하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있으면 아마 메타인지라고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인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위 인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인지 이렇게 말하는데, 상위인지란 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여기에만 있다 보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위의 인지, 상위인지, 초인지로 내려다 볼 때에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마치 산속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로 올라가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그래서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무조건 빨리 가겠다고 밑으로 계곡으로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로 올라가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내가 속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도무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좀 거칠지만은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 본받다, 스케마라는 말은
외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변화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른 거예요. 아침엔 아빠, 점심 때 회사에서 김부장, 저녁에 돌아오면 친구,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외형이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요구하는 모습에 나를 자꾸 바꾸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이 결정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 자신을 그게 맞추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래 해. 여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할 본 모습을 어디로 맞추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을 동사로 된 게 아니고 리뉴잉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변화를 여기 받는다는 이 말, 여기 또 모르페라는 말로 썼는데 앞선 스케마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스케마는 형식적인 겉모양을 말하는데 이 모르페라는 것은 속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 본질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새롭게 함으로 속모양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걸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딱 신약에서 두 번만 써 있습니다. 본문하고 또 한 군데 쓰인 데가 디도서 3장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디도서 3장 5절에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은데 새롭게가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새롭게가 아니라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 중생의 씻음,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야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만 바꿔도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실 때에 비로소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변화를 받아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변화할 수가 없는데 우리 보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탄식이 생깁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지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가능하지 않음,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백하는 자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게 바로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에 5절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 번만 딱 하면 되겠지. 오순절날 막 성령 콱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 뒤집어지고 안 바뀌겠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뉴잉, 진행형으로 분사로 쓰고 있는 이것은 왜냐하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왜냐?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배가 확 지나갈 때 물이 확 갈라졌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싹 붙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변화를 입어도 우리 육신의 소욕들이 다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리뉴잉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 신경세포에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미엘린이 뭘 하는 거냐? 미엘린은 학습을 할 때 신경회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말하면 전선에도 이 피복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피복처럼 우리가 한 가지, 마치 말하자면 운동을 한다고 치면 한 가지 작업을 합니다. 딱 테니스를 칠 때 공이 쪼르륵 오면 이렇게 맞춰서 옆에서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요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처음에는 전혀 길도 없던 것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그 길이 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회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호가 중간에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 반사가 돼요. 자동 반사. 어떤 위협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 반사처럼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잘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바로 8절까지,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8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있는 직분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합당한 삶,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러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막 은혜 받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쁜 문제도 아니에요.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생겼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그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헬라 지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쏙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막 생기고 막 이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 일들을 안 하고 말씀과 전도하는 데만 하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죠. 바로 이런 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불평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러면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말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는 막 다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사람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맞게 생각해라. 네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지위에 맞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1, 2절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라면 3절 이하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높게 평가하지 마라.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내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양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의 양, 내가 사회적으로 가졌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양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량이라는 이 말, 메트론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메트론 이 말은 미터입니다. 미터의 거는요. 달리 말하면 이거는 측정의 기준이죠.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갖추어졌다. 바로 이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두고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게 되면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지위 이상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보다가는 사회적으로 가졌던 일들, 경험들, 지식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 경험이면 이러면 이런 정도에 아무 문제 없지 않아. 내 이만한 경험 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너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6절에는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예언의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때는 왜냐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들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7절의 이야기는 섬기는 일,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다양한 이런 은사들과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을 주신 건 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누가요? 목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마땅히 자기 일들, 자기의 자를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 은사들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나 이거 은사 받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 있는 사람,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 보여,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정말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호 장치를 두신 거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만큼이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각자 주어진 자리, 그리고 각자 주어진 은사에 맞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위치, 그걸 지키는 거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위치 지키는 게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무려 52일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완성을 했는데, 그 성벽을 짓는 3장부터 4장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합니다. 그 주변 지역 사람들까지도 동참을 하는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다른 데 부분에 제사장과 총독과 평민과 심지어 이방인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중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와, 나는 뭐 이거 내가 다 할 수 없지, 나같이 없는 학교로 어떤 분에게는 신방과 교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 속에서 전체를 따라서 마땅히 세워야 할 부분들을 세워가면, 그러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목사님 아시는 분, 지금은 선교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존 교회에 계시다가 나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강연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이분 개척하신다니까 다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분 따라 나와서 이렇게 팀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한 20-3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지종에서. 근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를 강조하는 분, 어떤 사람은